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20절로 먼저 보여주세요. 네, 20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선포 캘린더, 우리 5월 18일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거 우리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내 영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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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그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부부의 날. 저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4월 27일 날은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월 4일 날은 부모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 날짜가 되기 전에 메시지를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는 스승의 날, 스승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의 사랑, 그 다음 주에는 나라에 대한 사랑, 이렇게 하면 7주가 다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5월 21일은 여러분 법적 정식 기념일인데 그 부부의 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정 기념일을 만든 분이 권제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든 날입니다. 권제도라고 목사님이. 우리 관련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요. 준비가 되면 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먹고 들어올 때가 제일 밉죠. 술 먹고 들어올 때 제일 밉고, 그래도 뭐 술 먹을 때 아닐 때는 또 잘해주니까 그냥 그 멋으로 사는 거죠. 뭐. 제가 아플 때 소리 좀 더 켜주시겠어요? 그래도 제 가까이서 위로 챙겨주니까 그 감사하고, 어쨌든 지금 있는 것을 같이 살면서 막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내가 뭐 고생을 많이 시킨 게 후회되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나가 들어가니까 서로 화목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살아야죠.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미우나 고우나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일컫는 부부.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50의 3번지 도계 부부시장이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의 발원지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취지의 부부의 날 운동이 시작한 건 25년 전인 지난 1995년입니다. 현재 표지판이 있는 시장 건물 3층 교회에서 주창된 뒤
2003년 국가기념일 제정 청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한 취재 기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 함께 사는 거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제가 시작하는 글이었었습니다. 부부만이라도 둘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아름다운 여파가 모두에게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부부의 날이 태동한 도계 부부시장에서는 역사와 의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장 2층에 마련된 기념관에선 공문과 청원서 같은 활동 자료는 물론 예술인의 공간, 어르신 일자리 등 가정에서 사회로 시선을 넓힌 부부의 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연리지 행사를 통해 발원지임도 지속적으로 알려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 발원지로서 부부, 특히 가족 간의 화합과 사랑을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번져지기를 빌고 저희 창원도계 부부시장도 우리 상인들이 더욱더 화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장으로 작은 골목시장에서 피어난 부부의 날. 그러나 그 소중한 의미는 기념식과 축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싹을 틔우며 전국 곳곳에서 새겨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네, 우리 불을 켜주시고요. 이 부부의 날은 우리가 2003년도에, 그러니까 1995년도 5월 5일 날 이 권제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이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부부의 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003년도에 국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2007년도에 대통령이 달력에 대해 포시하는 걸로 그렇게 어엿한 법정 기념일이 되게 됩니다. 그게 기념일이고, 여러분 느끼다시피 왜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로 21일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의 날 어느 부분을 설교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원래 저는 정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내용,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문이 안 열리고 오늘 이 구절,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구절 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구절, 문제가 된다? 말이 많은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많은 그 사역자들, 성도들한테 좀 부딪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시죠? 그래요. 우리 1부 때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다가 남편 얘기하면은 아멘하고 본인 얘기하면 대답 안 하고 이제 이렇게 1부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볼 텐데 우리 22절 다시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장 22절을 볼 때 5장 22절만 보면 안 됩니다. 5장 22절에 보면 한번 잠깐 떼어주시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보거나 어떤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뒤 내용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너 그럴 거면 집을 나가. 이제 이렇게 썼다고 세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집을 나가라는 건지 아니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지는 앞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딱 달랑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부분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어디서부터 이 단락이 시작되냐면 4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을 그냥 앞 성경책으로만 볼게요. 잠깐 보면 4장 17절을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제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써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조그만 주제들이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4장 17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장 17절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0절을 가면 조금 더 이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가. 근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죠. 서로 복종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여러분 핵심인데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휘포타소메노이라는 말인데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타소라는 말이 나오는 이게 합친 말인데 이 타소라는 말은 위치하다, 어디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디 아래에 위치하는 겁니다. 어디 아래에 위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디 아래에 위치한다는 낮아진다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권위로 인해서 억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엄마가 말하는데 들어야지, 또 뭐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말하면 당신은 들어, 이렇게 강요하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해석이 정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우리나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은 원어를 중국어로 바꾼 걸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퇴색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겨라, 서로 낮아져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종하다에다가 복종이 아닙니다. 낮아져라, 서로 섬겨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서로 뭐 해야 된다? 낮아진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긴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약간 복종은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여러분 인간관계 핵심이 뭐예요? 서로 낮아지는. 서로. 제가 섬겨야죠. 제가 낮아져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걷다가 낮아지는 거, 섬기는 거 순종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인간관계가 뭐죠? 아내와 남편에 대한 거예요. 거기 성경을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오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을 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나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책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녀와 부모. 자,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종과 상전의,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봅시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핵심이 뭐라고요? 서로 섬기는 거, 서로 낮아지는 거다. 그거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상전의 관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잠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제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봅시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그리고 주인과 종업원, 주인과 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뭐 해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워야 된다.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웁시다. 다시요. 남편과 싸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웁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22절 보겠습니다. 아, 기독교는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2절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 섬기는 거죠. 그것도 섬김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섬기라는 거고 서로 낮아지라는 거죠. 남편에게 낮아져라 이런 뜻이죠.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내가 먼저 나와요? 남편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내와 남편 관계도 그리고 종과 주인 관계도 각각 나옵니다. 다시요. 여러분 좀 보면은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관계, 상호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누가 먼저 나와요? 아내가 먼저 나와요. 아내가 먼저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왜 먼저 섬겨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잘 적어볼게요. 왜 아내가 먼저 섬겨야 되냐? 남편을 돕는 배필로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뭐한다? 돕는 배필을 붙인다. 좀 여러분 추우셔요? 좀 그냥 끄실까요? 뒤에도 꺼주세요.
자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저 여기도 껴드릴게 그러면 추우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에 어땠대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좋았어. 근데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냐면 사람을 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가능하면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창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뭐라 써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붙여놨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데 내가 그를 위하여 뭐한다? 돕는 배필을 붙인다. 자 그럼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지금 요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되고 저는 뭐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절대로 이렇게 절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 들어보셔요. 그냥 성경에 입각해서 말할 테니까. 자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붙여줬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주가 되는 사람이죠? 누가 더 메인이에요? 남자가 메인이에요? 여자가 메인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들어보시죠 편하게. 자 우리가 돕는다는 거는 누가 먼저 해야 돕는 거잖아요. 돕는 게 멈춰요? 누군가 하는 게 멈춰요? 감사해요. 누군가 하는 게 멈춰져. 그러니까 누군가 혼자 사는데 누군가 혼자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주예요? 남자가 주라는 거예요. 메인이란 그걸 누가 도와준다? 아내분이 도와줘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해야 되겠어요? 저 답이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떨떠름하게 표정 짓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다시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게 뭐냐면 표정이 벌써 안 좋아요. 일부는 이 정도로 빨리 안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좀 진행되면서 안 좋았는데 다시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것도 뭐 남성 평등 뭐 이런 게 아니라 잘 봐봐요. 돕는 배필로 붙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좀 부족하니까 혼자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붙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남자보다 여자가 밑에 있다 이런 뜻은 아닌데 이런 얘기죠. 야, 네 남편 봐라.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이 얘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남편 도와줘야 돼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많이 도와줘야 돼요. 왜요? 부족하니까. 혼자는 잘 못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아내들이 여러분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다 하는 말이 있어. 여러분 그 이한위인가? 여러분 그 연예인 아십니까? 이한위? 그 남자분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60 가까이 돼서 결혼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의 부인이 16살인가가 어려요. 근데 여러분 그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 남편은 너무 철이 없다고 하죠. 자 남편이 16살이 많은데 16살 어린 부인이 뭐라 한다고요? 남편이 철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애 같아요? 어른 같아요? 거의 대부분 애 같다 그래요. 애랑 똑같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죠. 내가 배 낳아서 낳은 애도 아니라는 남의 애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아니 그럼 대부분이 보면 남편이 존경스럽다 그런 분들 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남편 보면 어때요? 애 같다. 철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이 철 들면 죽는다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이게 성경에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또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좀 인정되면 끄덕끄덕 한번 해보셔요. 자 다시요. 여러분이 남자 보면 어떤 생각해야 돼요? 철이 없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여러분 이혼을 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와 여자가 반응이 다른 거 아시죠? 남자들은 뭐라 그래 이혼하면? 좀 더 참을 걸 그런대요. 왜냐면 여러분 이혼하고 나니까 남자들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뭐라 그런대요? 이 좋은 걸 왜 이제 했나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혼하면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저 남편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지. 남자들은요 혼자 사는 게 더 힘든 거지. 뭐 이거 여러분 표정이 지금 표정이 어떠냐면 남자도 여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어쨌든 그냥 여러분 편하게 들어보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나. 다시요. 여러분 여자분이 남자분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남편 바라볼 때 내가 좀 도와줘야 돼요. 아유 저거 그냥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애 같다고 이러지 마시고 잘 도와줘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녀가 태어나요.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권위적으로 남자가 위에 있다 여자가 아래에 있다 이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TV 프로그램 중에 저는 이제 정말 열심히 보는 게 이제 가정에 대한 거, 아이들에 대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가정들을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남편들이 본인의 역할을 잘하는 가정들은 문제가 아무래도 좀 적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뀔 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주도해 나가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요새 그 프로 많이 인기가 있어서 이혼 숙녀 캠프라고 제가 이렇게 재방송을 봤는데 탈북한 여성이 나왔더라고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탈북한 여성이. 여러분 이 여성은 북한에서 탈출하는데 막 총을 쏘는데 살아남은 여자예요. 자기랑 같이 탈북하던 사람들 중에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서 의사였는데 한국에 와서도 다시 의사 시험 봐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했던 의사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남편이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자기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한국 땅에 왔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 탈북한 것보다 이 남자랑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냐면 이 남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운동만 해가지고 뇌가 없다는 거예요. 뇌가 없다. 맨날 운동만 해가지고 사회생활도 한 번도 안 해봤다. 무능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계속 이 남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남자가 심지어요 진짜 무능력해. 돈벌이를 안 해. 그리고 뭐 하냐면 이 남자가 이제 부인이 주는 월급으로 이제 막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자가 나온 이유가 그 프로그램에 코인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남자. 그것도 자기가 가까이 안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관계인데 어떤 그 여자분이랑 같이 이렇게 코인을 투자한 거예요. 그게 싫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게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가 상담을 하는데도 뛰쳐 나가 버렸어. 거기까지 봤어요, 내가.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계속 이 코인 때문에 남편이 무능력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만나도 집에서도 만나도 애들이 있어도 계속 남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 머리가 없다, 능력이 없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아이들도 아빠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사람이 녹음되어 있는 걸 틀어줬는데 아빠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아빠 코인 투자했냐고. 그거 꼭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애들 앞에서 그리고 외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운동해가지고 사회생활 안 해봤다는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제가 자꾸 질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권위가 아니라 질서가 그렇다는 게 뭐냐면 집안이 자꾸 다 깨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잠깐 먼저 볼까요? 34절 33절인가요? 한번 잠깐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3절 잠깐 먼저 볼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에다 이렇게 씁니다. 인정이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존경이 뭐냐? 그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존경이라는 말을 제가 왜 인정이라고 바꾸냐면 존경이라는 말은 약간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진짜 인정해 주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으려면 남자를 뭐 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아유 저거 운동만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애 같아가지고 철부지라고. 그게 아니라 애들 앞에서 계속 아버지 웃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정이 깨집니다. 아빠 편과 엄마 편을 나누게 돼요. 여러분 그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엄마 쪽에 붙을까요? 아빠 쪽에 붙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엄마 쪽일 것 같아요? 아빠 쪽일 것 같아요? 정답은 힘 있는 쪽에 붙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 집안에서 힘이 있으면 엄마 쪽에 붙는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엄마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엄마 쪽에 붙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자아가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아빠가 힘이 세 보이면 아빠가 맞다고 아빠 쪽에 붙는다.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계속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계속 깔보면 아이들도 어때요? 엄마 편에서 같이 한다 이거.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집에 행복할까요? 여러분 서로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남편을 인정해 줘야 된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여자분들이 먼저 남자를 잘 섬겨야 되냐? 어차피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한 몸이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창세기 2장 20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2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웁니다. 재워가지고 이제 자요. 아담 깊이 자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우리 21절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뺍니다. 빼가지고 그걸 뭘로 채워요? 살로 채워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다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그 부인을 보니까 내 뼈 중에 뼈네, 내 살 중에 살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뼈가 누구 거야? 내 거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으로 내 몸에 있는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여자 보는 순간 그 누구 거야? 내 거였다는 거. 내 몸에 있던.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이게 분명히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거야라는 소유가 아니라 결국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남자분들 여러분 갈비뼈 몇 개 있어요? 여자보다 하나 적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아니 여러분 봐봐요. 남자분들 지금 갈비뼈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갈비뼈가 여러분 24개가 있대요 우리 몸에. 저는 8개 있는 줄 알았거든요. 24개가 있대.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 24개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이거에 따르면 갈비뼈가 하나 없어야 되잖아요. 남자분들 갈비뼈 24개예요? 23개예요? 24 똑같거든요. 여자랑 남자랑.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뼈 부러진 상태에서 애가 생기면 그 애 뼈 부러져 있어요? 뼈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여러분이 뼈 부러졌다 해가지고 여러분 애도 뼈가 부러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만 갈비뼈가 빠진 거지 그 자녀들은 유전적으로 뼈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앞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아담만 뺐다. 그 다음은 원상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왜 갈비뼈일까요? 제일 맛있어서? 빼기 쉬워요? 뼈가 여러 개 있잖아요. 왜 갈비뼈일까요? 여러분 뼈가 어디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머리도 뼈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리도 있고 다 있어요 뼈가. 근데 왜 갈비뼈일까요? 아 숫자가 많아서. 어떤 분은 살로 채웠다 그러고 어떤 분은 숫자가 많다 그래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머리에서 빼어서 그를 지배하게 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머리뼈를 쓰지 않았고, 또 반에서 빼어서 그에게 짓밟히게 하지도 않았다. 그의 옆구리의 뼈를 뺀 건 그의 곁에서 빼어서 그와 동등하게 하신 것이다. 동등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옆구리, 즉 동반자로서 옆구리를 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팔짱 낄 때 우리가 어디 팔짱 끼죠? 옆에 이렇게 팔짱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반자라는 의미로 갈비뼈를 뺀 게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뼈가 많아서는 아닌 것 같고, 옆에 있으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자분들을 남자 뭐 해주라고? 잘 도와주라고 옆에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창조 자체가 그렇다. 자 그럼 따라해 봅시다. 여자가 돕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이유다. 오늘 여러분 남편 볼 때 어떻게 생각했나고요? 아휴, 저 철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본다고요? 뭐 해야 되겠다? 일부 때도 이러더라고요. 설명을 했는데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또 몰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 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 도와줘야 된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따 남자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대답을 해 금방. 자기 얘기 여자 얘기할 땐 대답 안 하고 아까 일부 때도 그랬어요. 나 어떤 분인지 말 못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인데 남편이 있는 전도사님이야. 근데 남편의 전도사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남편의 전도사님인데 본인 얘기할 때는 아무 안 하다 남편 얘기하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 전도사님은 자기 얘기할 때는 아멘 안 하고 남편 얘기할 때 아멘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웃으시더라고. 앞에 그 남편이 못 알아듣는 건데 누구 얘기인지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가 먼저 섬겨줘라 도와주라라고 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22절에 보면 에베소 5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2절 보여주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러니까 섬기기를 뭐처럼 해라?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다 그렇게 하시죠? 그 일부 때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다 남편을 돌보기를, 남편을 섬기기를, 남편을 여러분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죠? 말 못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24절을 먼저 볼게요. 24절을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누구냐면 우리 성도죠. 성도. 걷다 성도라고 쓸게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죠? 여러분 잘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는 원래 뭐 할 사람이야?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영생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소유권. 자, 다시요. 원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원래 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나 대신에 죄값을 치렀잖아요. 소유권이 누구 넘어가요? 하나님께로 넘어간다.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그게 관계예요. 성도가 예수님한테 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다 써놓을게요. 섬긴다는 거, 섬긴다. 섬기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범사에 남편을 뭐해라? 복종해라, 섬겨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자분들이 남편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잘 도와주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남편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날 거예요. 이제 이 부분 얘기 들으면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끊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는 뭐예요? 우리. 거기다 우리라고 쓰시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뭐 한 것처럼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래.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냐면 자신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다. 그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 여봐 이렇게 남편 얘기하면 아멘 한다니까. 여러분 다시요.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해.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 누가 갑자기 이 부분에 있어서 눈을 감으시길래 방금 전까지 잘 들었는데 갑자기 눈을 감으시길래 제가 분명히 좀 얘기해드리려고. 누구 저만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목숨을 줄 만큼. 다 준비됐죠 여러분?
아멘. 내 목숨보다 우리 부인이 중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기 애랑 부인이랑 같이 빠졌어요. 우리 그 질문 많이 받죠. 누굴 구해야 합니까? 그게 우리 아내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내랑 자녀랑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해야 되냐? 아내를 구해야죠. 아멘입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그리고 더 베스트는 뭐냐면 차라리 내가 죽고 두 사람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성경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얘기만 자꾸 한다고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상호관계라고. 상호간의 관계.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걷다 써놓을게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물로 씻어요. 걷다 뭐라 쓰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거는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는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 씻겨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27절입니다. 이제 좀 빨리 설명을 해야 돼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렇게 해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28절에 시작.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것이라. 저 보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명언이라 생각했어요. 명언이란 말이 안 어울리는데 성경은 진리인데 명언이에요. 진짜. 봐세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뭐같이?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자 봐봐요. 남편들이 내가 더 중요해? 아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만큼 아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한 남편들은 성경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중요한 만큼 내 아내가 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뭐랬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좋죠. 너무너무 이게 명언인 것 같아. 아멘입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아내 사랑하는 게. 근데 여러분 전혀 감동하지 않아. 난 너무 감동했는데. 보면요 1부 때도요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분들은 되게 이걸 보면서 웃어요. 남편이 현존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정이 뭐냐면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듣는 분들. 모르겠네 이렇게 또 자기 얘기지만 자기가 절대 아멘 안 하는 분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아멘 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다시 말하면은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같이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나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아내도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사람이 막 달려들어요. 막 괴한이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아내가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가서 여러분 맞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 보러 한번 해봐. 당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자, 될지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이 누굴 떠나요? 거기다 떠나십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 거기다 뭐라 쓰냐면 분리라고 씁니다. 부모와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부모와 뭐 해야 돼요? 분리돼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모의 의견보다 누구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한다? 합하여. 거기다 또 넣으시면 아내와 합해야 돼요. 그래서 둘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뼈가 어디 있어? 내 아내한테 있으니까 둘이 하나가 돼야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혼자는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로부터 뭐 해야 된다? 분리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상담을 하는 걸 자만히 보니까요. 부모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담사가 말합니다. 관계를 조금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자녀의 인생에 관여하면 상담사들이 그래요.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멀리해라. 딱 벽을 세워야 된다.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누군가가 껴들어오는 건 성경에 맞지가 않아요. 둘이서 결단을 내리는 거. 여러분 그 책 중에요. 혹시 그 사진 있나요? 제가 보내놨는데 준비 안 해놨나? 떠나는 자녀 보내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는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게 실제로 하버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쓴 책입니다. 자녀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보내줘야 돼요. 너는 이제 나랑 사는 게 아니라 너희 부인이랑 네 남편이랑 사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게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썼냐면 이 얘기를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까 제가 말했죠. 인정하라고 써 있다 그랬죠. 쓰라고.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긴 얘기했지만 답은 간단해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남편을 인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당신 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 해봐요. 당신 항상 수고해줘서 고마워. 당신 참 멋져. 남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남자분들.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저만이 하는 성경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주면서 여러 이렇게 강연들을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남자들의 핵심은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요? 아내의 핵심은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남편은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아내와 가족에게는 인정받고 싶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근데 여러분 거꾸로요. 누구나 다 인정해줘도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내 아내와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신 정말 수고가 많아. 당신 덕분이야. 저는 제가 존경이라는 말을 인정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 그냥 마음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내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남편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남편이 사랑해주는 그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신할 수 있는 건,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아무리 밖에서 여러분 막 대단해 해도 내 가정에서 여러분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남편은 어떻게 해줘요? 인정해주고 도와줘라. 도와주셔요.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 나오잖아요. 30절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라 써 있잖아요. 잠깐 볼까요? 29절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양육하고 보호한다 써 있잖아요. 양육하는 게 보호하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먹여 살리는 거. 내가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안을 경제적으로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또 하나 뭐예요? 보호하는 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 아내가 위험할 때 내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은 각자 사는 거야. 당신 스스로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뭐 맨날 끌어안고 있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내 아내를 지키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 괜한 정의감이 엉뚱한 데 발생하면 안 된다.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아내가 지금 위험하면 뭐 물불 안 가리고 여러분 다 맞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5주 동안 설교하면서 오늘이 가장 표정을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날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단어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질서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제가 보면요. 여러분이 남편을 잘 인정해 주는 게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이렇게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 바뀌기 시작하면 좀 어그러져요. 여러 가지로.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